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이론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주신 신앙,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걸 자꾸 실천해 줘야 돼요. 실천해 줘야 돼요.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당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통달, 율법 지식이 대단히 능한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 질문은 항상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테스트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 랍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묻자 저도 이 방법을 잘 사용하는데요. 전화로 불쑥불쑥 교회법이나 국가법과 연결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직답 안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 내용 중에서 요거는 맞고요. 요건 좀 틀리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되게 편해요. 예수님도 즉답을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이 랍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묻자 율법에 잘 알고 있는 이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리 굿 대답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질문한 대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행해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율법학자들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속은 썩었지만 겉은 때 잔디를 입힌 무덤 같은 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아냐? 행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도를 써야 되는데 평가를 받기를 말만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죠. 결국은 예수님 너 아는 거를 행해라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인도의 간디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종교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간디가 대답하기를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종교의 진수입니다. 간디의 말이에요. 나머지 것은요, 종교에서 다른 것은 다 장사에 불과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부활이 있다 없다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은 기독교만 부활이 있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이것만 있냐? 사실 여러분, 불교인들의 글이나 불교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들의 신앙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죠. 악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불교인들의 글이나 말을 해보세요. 악하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 행동하면 개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요. 그들의 세상 생각 속에 악하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참 죄송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악하게들도 하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악하게 하죠. 아니 역사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도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 부활 외에 다른 건 없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을 다 봤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 인생의 의미,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본문에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날이 밝자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찍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 지방에서 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치료해 주셨고요.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연예인들 그 집 입구에 여학생들이 막 계속 진치고 서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그 시간은 나 어디서 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막 만져보고 싶고 듣고 싶고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그 팔복을 말씀하죠. 전혀 개념이 달라요. 너희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왜? 이미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왜?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다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 불행할 날이 올 것이야. 슬피 올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불행하다니까.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잘한다 칭찬하다가 어느 순간에 망하게 한 사례가 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를 믿는다면 이 본문은 지금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한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은 아예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 빼앗긴 뒤에 되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유명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주어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것이 뭐 있겠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냐?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아니 칭찬받을 게 뭐 있겠냐고. 죄인도 그렇게 다 하는데.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되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 말고 그냥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참 목사가 돼가지고 괴로운 때가 이런 설교할 때예요. 이 말씀 앞에 남의 얘기 말고요, 제 얘기만 해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젊어서부터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오른뺨 맞아서 억울해 죽겠는데 또 된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밤잠에 안 오는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그 사람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제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제 설교하겠다고 한 뒤로 이 본문 앞에 완전히 음식 먹고 체한 것처럼 꽉 채워버렸어요. 제가 진짜로 너무 힘든 거, 이거 설교는 해야 되는데 나도 못 오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말씀이니까 놔두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말씀을 해봅니다. 내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웃은 옆집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본문에 쓰여진 배경에서 이웃은 몸종, 노예, 원수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강도가 그 나그네를 옷을 벗기고 때리고 빼앗아갈 것을 다 빼앗아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때렸다. 그런데 제사를 위하여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갔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똑같이 그랬다. 아마 이 두 사람에게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성경에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시체가 되면 나는 이제 정결을 하지 못해서 그러면 제사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갔어요. 이렇게 변명할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욕먹는,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에 백정놈 뭐 이랬잖아요. 쌍놈 뭐 이랬잖아요.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보았다.
여기서 불쌍하다는 단어는 막 그걸 보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애렸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가슴이 애려가지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빨리 달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바르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아마도 자기는 그 짐승의 고비를 잡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주막에 가가지고 그 돈을 주고 돈 추가로 더 들면요 제가 드리겠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자, 율법사님, 당신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당연히 사마리아라는 말은 빼. 이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겠네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베풀 이웃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런 사람에게 실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천하고 살 수 있냐고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어떤 회의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양보하라고 자기 주장을 계속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목사님 아파트에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이 집이 필요하오니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은 나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 필요하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에, 그것도 산상수훈했으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웃고 말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은 당신이 실천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려고 해야 돼. 일단 자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세가 이런 말씀을 네가 실천하라니까 이게 아니라 일단 내가 실천해야지. 나에게 먼저 실천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상급이 보이면 가능해요. 정말.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긴 것 같지만 밤 깊이 곤하게 주무시는 시간에 똑딱하는 시간처럼 짧다 그래.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무덤 건너편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본문에서도 그런 자는 이렇게 살면 상 받는다. 천국에 상이 보이면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이 보이는 만큼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눈을 들어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만 너무 쳐다보면요 목이 들어가요. 적어도 앞을 한 15도 각도 이렇게 탁 올려서 가야 당당하고 목도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 세상적이지만, 세상의 일들은 필요하지만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위를 보시기를, 천국의 논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안겨주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삽으로 퍼주면 하나님께서는 추럭으로 갖다 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믿음이 생기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여기까지도 추상적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 볼 건가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09편을 찾아봅니다. 여기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84요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뭔가 지금 배반당한 기분이에요. 5절부터 쏟아놓는 이 저주를 한번 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가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옵소서.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러니까 젊은 날에 죽으며 그의 직분을 다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면 일찍 죽으라는 말이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거지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고리대금업 파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요 그에게 인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자식도 못되게 하옵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꼭 기억하소서. 그들의 어머니의 죄를 지우지 마세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읽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지금 이런 저주하는 거예요. 막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뒤통수 치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막 일찍 죽게 하세요. 과부 되게 하세요. 거지 되게 하세요. 자녀도 끊게 해주세요.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게 해주세요. 죄를 꼭 기억해서 죄를 확 갚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게 시원하죠. 저는 시원해요. 저는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에 속 터져.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도 이렇게 나가다가 끝에 가서 21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이다. 내 마음이 상했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억울함을 막 분함을 사람에게라도 말하면 시원하죠. 그런데 사람에게 말했을 때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일어날 때부터 후회가 돼요. 그 말이 언제 화살로 내게 올지 몰라요. 후회가 돼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내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로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선대하소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토로를 사람에게 하면 오히려 정말 어느 순간에 화살에 대해서 나를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토로해.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기독교의 진수는 뭐예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행동하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원수 사랑하라 바로는 되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러나 어떻게를 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실컷 다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어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바뀌어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할 말은 하나님께 해. 말도 못하면 한이 생겨.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면 그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잘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 이 세상에서 못 받더라도 천국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 그건 사실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막 충성을 다했어. 재산도 다 바치고 막 다 했어. 근데 늙었어. 늙고 보니까 아이 글쎄 교회는 커졌는데 나는 빈털털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막 교인도 많아지니까 초호화롭게 살아. 그 속에서 시험 안 받을 사람 있어요? 마음이 이건 아닌데 이럴 사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잘못인지는 몰라도 그것도 뭔가 잘못인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나중에 빈털터리가 될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사람은 충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와 후대와 천국에서 복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설교하고 목회한다는 게 딸을 따지고 보면 사람으로부터 인기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죠. 그렇지만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믿어지면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개발해 주자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니는 있어. 자꾸 니는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신 당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그렇게 당신이 헌신한 거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로해 줍시다. 용용 죽겠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봐야 다 나몰라라 할 거야. 용용 죽겠지 하지 마시고요. 그것대로 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저는 차를 사면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랑 와이프랑 우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겠다 꿈을 꿨거든요. 상상을 했어. 바닷가로 여행을 하리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아침에 보자마자 지 할머니 왔다고 도망가는 거 있죠. 그래도 내가 할 일 했으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꾸 우리는 남에게 선한 행동을 했으면 잘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줄 거예요. 속이 아파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자꾸 권고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이기에 하나님 여러 가지 수고를 묵묵하게 감당하는 많은 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옵소서. 가족관계나 이웃관계 속에서 대단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묵묵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어도 감당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여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 부담될 때도 있고 그저 답이 안 나온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따를 때도 있사오나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을 주셔서 눈을 열어서 천국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내 답답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끄집어내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 줌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